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뭐 좌파 정권으로 흘러가지만은 하나님이 즉 메시아 되시는 분이 왜 우리나라에 오셨을까? 라는 그런 그 생각을 그 의문이 참 사실은 잘 풀리지 않았어요. 풀리지 않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 뭐 지금 여러 도인들이 나와가지고 외치고 있습니다만 이제 홍익인간 그죠? 네, 홍익인간. 홍익인간 하나도 없나? 다 잘 되던데 내가 하기니까 나는데 옆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래. 바로 이렇게 해야지. 홍익인간 이념 그 앞에 뭐가 있냐면은 제세이화라고 제세이화 제세이화. 세상에 있으면서 이루라는 얘기야. 홍익인간을 이루라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될 화자 제세이와 홍익인간 세상에 있으면서 홍익인간을 이루라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건국이념이에요. 건국이념. 대한민국 건국이념이 아니고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국가라는 이름으로 단체를 만들었을 때 국가를 열었을 때에 처음 세운 이름이 홍익인간이었지. 이 홍익인간이 연원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홍익인간이 어디부터 나오는가? 당군부터 나오죠. 그죠? 아마 당군부터 나오겠다. 당군이. 근데 당군이 처음이냐? 아니죠. 얘기 들어보면 뭐 나옵니까? 응? 환웅이 나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 또 누구입니까? 환인이라는 분이 또 나오게 됩니다. 환인이라는 분에 대해 가지고는 여기 환국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환국.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환웅은 이제 조금 구체적이에요. 여기는 배달국이라고 있었어요. 배달국뿐만이 아니고 여러 국가가 있었어요. 배달국 밑에는 또 천국이라는 것도 있었고 뭐 계례라고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배달국 말고도 이렇게 환웅 시대에는 있었는데 이런 것은 이제 뭐 전부 같은 계례 같은 한국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배달국을 맡고 있던 환웅이 여기 이제 당군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당군이 조선이라는 것을 이제 개국을 합니다. 개국을 하면서 제세이와 홍익인간 이념이 이제 그 건국 이념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황국하고 이제 배달국이 이제 연수가 굉장히 많죠, 그죠? 근데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냐, 아니면은 그냥 옛날 이야기냐,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요즘 많죠, 그죠? 네,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경하고 또 배치가 돼요. 왜? 홍수 심판이 일어났어요. 언제? 4,400년 전에. 4,400년 전에 홍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홍수 심판이 해가지고 모두 죽어붙다. 그런데 한국 배달국 이거 하면 이제 9,000년까지 올라가요. 9,000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어져 내려와가지고 당군 조선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홍수 심판은 뭐냐라는 겁니다. 이런 의문점이 있죠. 그러면 이것이 전부 가짜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4,400년 전이에요, 홍수 심판이.
이해되십니까? 이때 노아잖아요, 그죠? 노아가 4,400 하나님의 아담 이후 1600년 지난 이후에 노아가 홍수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또 뭡니까? 9,000년 가기 그럼 6,000년이지. 아담은 또 6,000년이잖아. 라는 얘기. 아담은 6,000년이잖아. 라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이 선사 시대의 그 시간의 개념은 연수 개념은 지금하고 다르다라는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얼핏 하셨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그 이전 시대는 확실하게 이제 기록 1년, 2년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연수라는 것이 몇 년인지 솔직히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적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9,000년이라는 이런 시간이 있어요. 예. 여기 나이도 보면 이 환일이라는 분은 아담 이 비슷한 것이 이제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는 뭐 1,000살 가까이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환일이라는 분도 약 오래 살았어요. 환웅이라는 분도 상당히 오래 살았고 120세 막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또 비슷한 점도 있네. 성경 비슷한 점도 있네.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건 비교하지 말고 왜 비교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홍익인간이란 그 건국 이념이 이제 그 우리가 우리나라에 이제 이어져 내려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건국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 뭐예요? 네?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 대한민국 건국 이념 뭐예요? 민주주의예요? 대한민국 건국 이념 뭐예요? 대한민국 건국 이념보다도 정통성을 먼저 샀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했는 것이 정통성이 있냐 없냐. 그래서 그 정통성을 어디 찾냐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거기서부터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아니 대한민국 정통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통성. 예, 정통성은 그하고 상관없어요. 대한민국 정통성이 있냐 없냐. 그거 하면 또 김구선생도 정통성이 어디 사느냐 없어요. 한마디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통성은 없어요. 이 홍익인간의 이념을 우리가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으로 세우지 않았잖아요. 네. 이게 잘라졌다 이겁니다. 쭉 내려오던 건국 이념이 제세의 홍익인간의 건국 이념이 쭉 이어져 내려왔어요. 이어져 내렸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잘라졌어요. 재밌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은 뭐로 출발했냐면은 기독교로 출발합니다. 재밌지 않아요? 기독교 국가로 출발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기독교고 또 그 밑에 대통령을 보좌해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50명이었죠. 그죠? 55명이네, 51명이네, 53명이네요. 핵심 그 정부 요원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처음 국정을 열 때에 하나님 한테
기도 올리고 시작합니다. 기도를 올리고 시작. 이거 모르면은 근데 이건 이렇게 했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 잘 모르고 있어요. 저도 이건 잘 몰랐어요. 몰랐네. 예. 이승만 기독교고 이승만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제 머리죠, 그죠? 머리 부분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전부 기독교인들이 다 앉아가지고 국가가 출발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이 기독교로 출발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근데 이건 전혀 모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찌지고 볶고 살았어요. 그렇지. 네. 모르니까. 근데 여기 이제 하나님이 나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독교니까 하나님 오시.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한국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때 한국 한국 시대는 잘 모르니까 놔두고 한웅 시대 배달국 시대 때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천재가 나와요. 천재. 또 상제. 우리말로 옥황상제, 그죠?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막 밝혀져 가지고 나오는 이제 환단고기라는 책이 나오는데 환단고기. 책이 이제 환단고기라는 책은 이제 요즘 나온 책이고 요즘 붙인 책이고 이름을 붙인 책이고 옛날에는 이제 뭐 태백일사나 북부얘기나 그다음에 이제 뭐야 여러 가지 이제 삼성기 뭐 이렇게 묶어가지고 환단고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때의 환웅 배달국 시대에는 이렇게 천재 하늘에 제사 지내는 문화가 있었어요. 하늘에 제사 지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은 만이산이다. 만이산. 만이산? 예. 만이산뿐만이 아니고 마이산이. 이게 이제 하늘에 제사 지내는 산이 많아요. 산 꼭대기에 재단 만들어 놓고, 그 태백산에도 가면 재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재단 만들어 놓고 하늘에 제사 지내는 그런 문화가 우리 민족에게 쭉 이어져 내려왔었어요. 있었다는 거죠, 처음에. 근데 이 천재는 뭡니까? 인격적 신이었어요. 신이었는데 인격적 신이었다 이겁니다. 대화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천재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뜻을 가진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이 뜻이 뭐냐? 이제 제세이와 홍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천재가 원하는 그 뜻이 뭐냐? 제세 땅에 살면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라. 이 환웅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배달국 할 때 우리 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홍인간이 땅에 가가지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되도록 해라라는 것이 처음 이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 옥황상제 우리 상제 하늘에 계신 분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제가 말 잘 들으세요. 하늘에 계신 분, 신, 아버지 아니에요? 그렇지. 그걸 구분하는 겁니다. 지금 하늘에 계신 분이었다 이겁니다. 분, 신, 아버지 아니었어요. 하늘에 계신 분이었어요. 그냥 뜻이 이어져 내려와가지고 그것이 이제 홍익관 제생이
제세와 홍익인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군을 거쳐가지고 단군 조선 즉 이제 단군 조선을 거쳐가지고 단군 조선 이제 거잖아요. 이 조선이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이 환인이나 환웅이 다스릴 때는 전쟁이 거의 없었어요. 예,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겨레인 줄 알아. 한겨레가 뭡니까? 우리 민족이라고 그러죠. 한민족인 줄 알아. 한민족이 뭡니까? 형제. 예, 가정으로 말하면 형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안 싸워. 그리고 또 하나는 뚝뚝 떨어져 살았어. 지금 이제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얘기입니다. 뚝뚝 떨어져 살아가지고 상을 위해 예, 떨어져 살아가지고 싸울 일이 별로 거의 없었어요. 뭐 이게 대립할 것 멀리 떨어져 대립할 것도 없어요, 그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 뭐 한늘림이었어요. 한늘림. 그 하나님이 아니고 한늘림이었어요. 하늘에 계시는 님을 모시면서 살던 시대였어요. 환국, 그 다음에 배달국 이 시대가. 그래가지고 이제 환인이 이제 환웅한테 천부인 생기를 지면서 이제 뜻을 전해주잖아요. 전해주고 이 환웅이 또 단군에게 이제 그 뜻을 이제 전합니다. 이 제세 홍익인간 이념을 환웅이 단군에게 전한다 입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제 세웁니다. 이 이전에는 황국이란 배달국이라는 개념은 국경이 없어요. 국경이 없는 개념이야. 근데 배달국은 조선이라는 시대로 들어오면서 국경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생겨나게 됩니다. 이 배달국 시대에도 국경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우천왕 때 보면 중국의 헌원 황제하고 황제를 가리키는 이제 하늘 황제 아닙니다. 누르 황제입니다. 누르 황제가 써가지고 황제예요. 헌원 황제하고 치우천왕하고 10년간 싸웁니다. 녹번에서. 녹번 맞나?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치우천왕이 이겨요. 이긴데 중국 놈들은 헌원 황제가 이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헌원 황제가 졌다는 그 증거가 있어요. 뭐라 했냐면 여기서 헌원이 치우천왕한테 우사라는 벼슬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 여기는 국경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힘으로 차지하면 그게 지 땅이래. 아마 역사적으로 이게 아마 제일 큰 싸움이었을 것 같아. 10년 동안 싸웠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했어. 근데 이 헌은은 어디 살았냐 하면은 중국 저 서쪽에 가면 장안이라고 있어요. 장안. 요즘 뭐 서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장안이라고 하고 서안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원래 그 이 진화 족속들의 살던 터전이었어요. 터전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그 황하 쪽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데 이제 산동반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황하가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일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나와가지고 일로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여기는 살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범람해가지고 황하가 범람해가지고 살기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뭐 살긴 사는데 요 끄트머리 쪽으로 이렇게 산동 반도 쪽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이래가지고 풍경강 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산맥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고,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평야지대고 이쪽으로 평야지대인데 여기 살기 어렵고,
그 옛날 중국에 치수를 못 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그랬는데 이런 시대였어요. 이쪽으로 이제 환인이 이 지역을 모든 지역을 다스리다가 이 국경 개념이 없다 그랬습니다. 동서 이말리 뭐 남북 이말 파말리 동서 이말리 이 개념을 가지지 마시죠. 전체 다 환인이 다스리는 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그런데 이제 동쪽으로 왔는 게 이제 환웅이었어요. 그 배달국이 이제 이쪽 편에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세워지게 되는데 배달국도 엄청나요. 그리고 이 당군이 세운 조선이라는 영역도 우리 조선 가면 이렇게 여기 산둥반도면은 우리나라가 이쯤에서 길어요. 그래가지고 요만큼 이렇게 대충 이렇게 지도로 길어요. 이래가지고 여기가 조선 고조선 땅이다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게 아니고 막 넓어 굉장히 넓어요. 왜 이렇게 넓으냐 하면은 이쪽 편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 사람들이 당군을 알아요. 이쪽의 사람들이 당군을 알아요. 당군이 자기들 조상이라는 줄 알아요. 재미잖아요. 여기 사는 사람들. 서쪽 끄트머리에 사는 사람들이 당군이 자기 조상인 줄 알아요. 그리고 뭡니까? 조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넓었잖아요. 처음에는. 너무 어지럽네요. 자, 단군까지 왔어요. 단군까지. 단군. 조선까지 이제 홍인과 인협이 내려옵니다. 법통을 전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환웅이 나라를 세운 것을 축복해주고 단군이 나라를 세운 것을 축복을 해줘요. 어떤 의미 아시겠죠? 대가 이어져 내려간다는 겁니다. 싸워가지고 막 이렇게 갈라진 게 아니고 물려준다는 얘기입니다. 물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이 당군 조선은 또 누구한테 물려주냐 하면은 나라가 망할 때쯤 돼가지고 부여가 이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부여가. 조선에서 부여로. 예, 부여가 이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부여가 바톤을 이어받아 부여가 망할 때쯤 돼가 이걸 누가 또 이어받냐면 고려가 이어받아요. 고구려가 이어받아요. 예? 여기 이제 혈통으로 들어갑니다. 고주몽이라고. 이 혈통이지, 그죠? 네, 혈통이지, 가만 보면. 고주몽이 고구려를 세우면서 부여의 이제 을파소, 해모수 4대 손녀, 소선호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주몽은 해모수가 남이 아니고 보면은 부여에서 동쪽으로 가가지고 있던 형제예요. 형제의 아들인데 고준봉이 여기서 권력 싸움 하다가 이쪽으로 부여로 도망을 왔어요. 이게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부여 왕이 이제 고주몽에게 나라를 물려줍니다. 왜냐하면 부여가 그때 망할 때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권력을 가지고 있던 고주몽한테 권력을 이제 넘겨줍니다. 이양이죠. 이양. 그래가지고 나라를 세운 것이 고구려예요. 그런데 고구려에서는 어떻습니까? 멸망해버려요. 멸망. 물려주지 못했네. 네. 고구려 땅에 대진국이라고 이제 우리가 발해라는 발해.
발해가 들어섰는데 이거는 이제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나라예요. 이 고구려가 이렇게 그 정권이 이제 물려 이어져 온 게 아니고 나라를 새로 만든 나라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어받는다 했는데도 사실 적통은 아니에요. 네, 적통 아닌데 밑에는 이제 신라가 있었어요. 여기 이때는 통일신라이지. 통일신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이제 뭐 때문에 망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정확하게 역사에는 안 나옵니다만 일단 망해가지고 단군 환인부터 한웅을 통해 가지고 단군을 통해 가지고 부여 고구려도 내려오던 제세와 홍익인간의 이념은 고구려에서 맥이 딱 끊어져 버려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뭐 신앙하는 그런 분들은 있었는데 주 맥통은 국가적인 그냥 정통성은 고구려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을 하늘님을 모시는 그런 전통은 고구려에서 끝났다라는 겁니다. 왜 고구려에서 끝났다 그러냐면은 신라는 뭡니까? 불교국이었어요. 고려가 우리는 고구려를 이제 본받는다라고 했지만은 뭡니까? 고려도 불교국을 했어요. 불교국인데 뭐 불교에서 뭐 절에서 뭐 한다 해봤자 뭐 부처님한테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니까 불교국이었어요. 그 조선은 그 고려가 망하고 이시조선이 들어서 가지고 우리는 옛날 고조선을 본받는다 하면서 이름을 조선이라고 다시 지었잖아요. 그래놓고는 뭐입니까? 그래놓고는 유교였어요. 맞아 유교의 주 학문이 뭡니까? 성리학입니다. 성리학. 성리학은 뭡니까? 이게 기운. 이기 일원론이냐, 이원론이냐.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는 양과 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두 개의 기운이 하나에서 출발했느냐, 자체가 두 개냐, 이거 가지고 피가 터지게 싸웠어요, 성리학자들이. 이기이원론은 이기일원론은 이황. 이황. 이거 피가 터지게 싸웠어요. 좋은 데까지 갔네.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아까 전에 처음에 설명드릴 때 천재라는 분은 인격적인 신이라고 했죠. 그죠? 네, 인격 신으로 봤는데 유교 들어오면서 뭐라고 봤냐면은 그냥 이건 세상을 운영되어가는 법으로 봤다 이겁니다. 법으로. 달라졌어요. 오히려 퇴보했다. 유교? 예. 오히려 그 심정적인 관계가 퇴보해가지고 법으로 봤다 이겁니다. 법칙으로 봤다. 여기는 처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그죠? 뜻이 뭡니까? 이게 법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제세와 홍익인간 이게 법이었어요. 근데 이게 홍익인간이 아니고, 응? 이시조선이 홍익인간 이념이 어디 있었어요? 종놈 부렸는데. 종놈을 부렸는데. 이시조선. 제일 못 살았던 시대가 이시조선입니다. 그래가지고 고구려가 언제 멸망했냐 하면은 약 서기 700년경에 600년 전이야. 고구려가. 네, 고구려가 멸망할 때가. 그럼 지금 몇 년이에요? 2000년 전이죠, 그죠? 1300년이에요. 근데 아버님 언제 태어났어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100년 전. 1200년. 재민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고구려에서 정통성이 즉 국가적인 이념으로 이어져 나오는 정통성을 말하는 겁니다. 국가적인 이념은 딱 끊어지고 1200년 지난 다음에 지금 아버님이 태어나셔가지고 다시 하나님 을 찾아가지고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그냥 여기 그 전에는 누구였어요? 하늘에 계신 분 이랬는데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네? 이 1200수가 12수가 무슨 수제라고요? 준비수라고. 뭘 준비할 때 12수로 간다. 그래가지고 120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지상 우리나라에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를 내려 보내셨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제 쭉 살펴보니까 한시 그죠? 없어. 무슨 한 하면서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나라라는 개념이 아니고 테두리라는 개념이에요. 무슨 한 나라 이게 아니고 마한 진한 변환할 때 그죠? 마한 진한 변환할 때 하는 것은 옛날에는 국가 개념보다도 그룹을 말하는 그룹. 한 칸, 한이나 이걸 이제 칸, 한, 간 똑같은 말이야. 칸, 간, 한 같은 말이야. 한 칸, 마구 간, 한 테두리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거? 딱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성꺼놨다 이게. 한씨가 손을 저 끊었다. 살았습니까? 예, 이 한시. 대한민국 한자부터. 한나라라는 나라는 없어요. 마한 진한 변화 이런 한이라 쓰는 나라는 마한 진한 변화 그때 국가 개념이 아니었어요. 말하자면 그냥 민족 단위로 이렇게 사는 그런 그룹이었어요. 국가 개념이 아닙니다. 마한 진한 변화는. 근데 우리 이제 자꾸 이거 하나를 마한 진한 변화 자꾸 국가 개념을 생각하는데 그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개념.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국가 개념은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없어요. 한 나라라고 요 자를 쓰고 한 송나라, 제나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한자를 쓰면서 나라라고 세운 나라는 없어요. 옛날에 있었다. 거짓말하지 말아요. 그 사람 없어요. 마한지나 변화 이런 테두리 그런 마 테두리, 진 테두리 이런 개념은 있었는데 국가적인 개념은 없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민족이 안 싸웠어요. 이유가 있었죠? 안 싸운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뿌리 깊게 형제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안 싸웁니다. 형제라는 생각이. 뿌리속 깊숙하게 어디 그 마음이 어디인지 모르겠어. 우리 민족의 마음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형제라는 생각이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안 싸워요. 잘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 놈들은 형제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가 저끼리 찢고 받고 막 56기라고 그죠?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죽여가지고 찾아요. 완전 사탄 문화잖아요. 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힘 있으면 빼는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산적놈들이에요. 산적놈들. 그 산에서 산적로로 타다가 평야로 나와가지고 하게 살기 좋겠네 막 뺏어가지고 살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죽은 거예요. 그 저놈들은 전부 다 뺏어본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사탄 문화가 이제 슬슬 이제 그 동쪽으로 이렇게 중국 놈들이 가지고 있던 사탄 문화가 이쪽으로 자꾸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지고 싸움을 배우게 돼. 우리 민족이 싸움을 배우게 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난번에 중국 피가 많이 돌았다라고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지난번 영적으로 보고 얘기했는데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다. 산동반도 이쪽으로는 한민족이 살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살고 있어요. 아까 이 한자에서는 이 민족이 여기 마한, 진한, 변한 뭐 한자를 가진 이런 민족이 여기 살고 있었어요. 마한, 진한, 변한.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중국 놈들이 계속 쳐들었다 이게. 이걸 올라가고 계속 쳐들어왔어요. 언제 여기 살던 사람들이 제일 많은 피해를 입었느냐 하면은 진시황계가 나라를 통일하면서부터 막강한 힘으로 밀어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망합니다. 일로 막 쳐들어와서 망해가지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일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우리 바로 옆에 나라 붙어 있잖아요. 이쪽으로 돌아와요. 이렇게. 도망을 가요. 대한민국에는 있는 사람들은 피난민이야. 피난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막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여기서 그죠? 만, 진화, 변화 확실히 지도를 보면 좀 나겠는데 요 들어오고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런 식이야. 그래가지고 요 사람들은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요. 갈라져 또 요 뭐 토속적인 사람도 있었겠죠, 그죠? 그래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 삼반도에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이 왜 이쪽으로 도망갔을까요? 못 사니까는 첫 번째 이지만은 여기도 우리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가 우리 땅인지 아니까 도망갔다는 겁니다. 남 땅에 도망가요, 우리가? 남 땅에? 최소한 비었거나 우리 땅이라는 걸 아니까 왔다는 겁니다. 아니까. 근데 여기는 옛날에 뭐 안 살았겠어요? 그죠? 옛날에 여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쪽 사람들이 일로 많이 들어와가지고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국에 들어와는 우리 중국 성씨가 그거 아니고 같은 동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떼놈들이 여기까지 안 와요. 오지는 않겠지. 제가 송가인데 송씨가 중국성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요. 엄마도 송가? 중국 본토 중국 놈이 어떤 놈이 송시성을 쓰고 있습니까? 송시성을 쓴 사람은 한민족이에요. 이 본토에서 온 사람 중에는 송시성을 쓰는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원래 성씨가 없는 사람들이었어. 그 증거가 나타나요. 무협지에 보면. 무협지에 보면은 이름이 없어. 성이 없어, 성이. 그냥 불러요. 근데 나중 무협지 보면 막 이름이 나와. 이름 없이 헷갈리잖아요. 누구 아들인지. 공자는 중국 사람 아니야. 공자도 조선 사람, 이쪽 사람이야, 이쪽 사람.
공자가 어디를 동경했냐 하면은 이쪽에 옛날에 살던 배달국 이쪽을 동경을 했다 그래요. 동경.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아, 중국 놈들이 왜 여기 사는 사람을 그리워하겠어요? 저 고향 저 장안이나 서안을 그리워했었어야지. 아버님 말씀했대로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 고향을 그리워한다고. 예. 1200년이 지나가지고 그 대통이 하나님을 모시던 그 전통, 환웅, 단군, 조선, 그리고 부여, 고구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하늘림이었지. 그때는 하늘림을 신을 모시던 그 풍습이 고려 시대까지 딱 끝나가지고 국가적으로는 거의 더 이상 하늘림을 모시지 않았어요. 모시지 않았는데 1200년 지나가 거의 뭐 1200년입니다. 거의 1200년이 딱 지나가지고 아버님이 탄생하셨대. 재밌지 않습니까? 1221년. 재밌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뭐 전통 이거 가는데 참 부끄러운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늘님을 그 좋은 전통이죠. 제자의 홍익은 하나님을 모시던 그 전통을 잃어버리고 계속 찢고 뽑고 싸우다가 이제 아버님 와가지고 이제 수습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전통이 어디 있어요? 전통 없어요. 전통 없다고. 전통이 없어져 가지고 다시 아버님을 세워가지고 전통이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전통. 그래가지고 첫 번째 대한민국이 출발할 때에 하나님을 모시고 출발했다는 사실. 그거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승만도 잊어버렸지. 이승만도 잊어버렸지. 하나님 모시고 출발했다는 사실 이승만도 잊어버렸고 국가 들어갔던 사람들도 잊어버리고 그냥 요식행인 줄 알았지. 요식행인 줄. 그냥 의식. 국가 행사 때마다 계속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안 했잖아. 그 다음부터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요. 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안 물어봐. 기도 안 했어. 그래 쫄딱 그 이승만 정권이 망해버렸대. 그러니까 누구한테 뺏겼습니까? 박정희한테 뺏겼지. 군부. 다르게 말하면은 종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뺏겼다. 재밌잖아요, 그것도? 예. 요즘 그 개백이라는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이런 환웅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옛날에 개백이라는 책을 제가 읽었어요. 그 책을 이제 옛날에 읽은 책이야. 근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다시 보기는 이상하다 싶어 왜 이래 우리나라에 이래 됐나 싶어가지고 다시 그 책을 이제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고구려에서 끊어졌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얘기야, 내 얘기. 고구려에서 전통이 끊어졌다는 것은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그 사람들은 계속 전통이 이어져 내려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국가적으로는 고구려에서 끝나고 전통은 어느 순간에 체계로라도 이어져 내려왔겠지, 그죠? 도당의 사람들 입에서 구전 해가지고 내려왔을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게 다시 또 이게 누구 종교입니까? 강정산 종교. 네. 강정산 씨 대단하죠, 그죠? 네. 예. 재미있는 이야기 해본다고 했는데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